오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야지 떡이 또 맛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짧게 1시간만 하겠습니다. 네. 욥기는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성경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의 단어들이 줄곧 사용된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욥기에 맞는 단어들이 기록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욥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여러 단어들을 거기 이 욥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참 맞지 않는 단어들이 그 욥기와 맞지 않는 해석이 되어짐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독자로서 우리가 읽다 보면 각 사람의 주장에 설득당하기 쉬워서 결국 누구의 말이 옳은지 혼동하기 쉬운 말씀이 욥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무엇이 잘못이 있어서 욥이 그토록 힘들어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메시지였기에 또한 그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까? 그런 난제들이 욥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욥기는 매우 흥미로운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편의 드라마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 벌써 끝났어. 상황이 막 진전되고 있는데 클라이막스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딱 끝나버립니다. 언제 내일 기다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욥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욥기가 한편의 드라마와 연극 같은 그런 재미남을 주어주는 책이 욥기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 단어와 뜻이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드라마처럼 연극처럼 재미있는 책이 욥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첫 구절을 대충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 이야기가 대부분 그 내용을 전개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입부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 전체를 이해하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구나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신학적인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학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갑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롭게 되는 것은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가는 신학적인 주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는 전제 조건은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욥기에 전제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욥은 죄인이 아니지요.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죄인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욥에게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징벌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신학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욥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로운 자의 고난을 겪은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욥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이 욥에게 찾아와서 그를 시험했지만 욥은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보면 필요 없는 자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셨고 그러나 그 사탄이 주신 시험을 그가 이겨낼 수 없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시험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에게 죄가 있어서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욥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돌발적인 사고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도요.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대의 방향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반문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달리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내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맹인된 것이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지라 그 일이 내게 일어나게 되면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십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은데 아내가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허허허 은혜스럽군요. 당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 그렇죠? 왜 당신 왜 이딴 식이야? 왜 그렇게 말해? 그렇게 해도 내 말 몰라?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한다고 또 그러면 당신이라도 옳게 말하지 라고 하면 서로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보면요, 욥기를 읽으면서 이게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욥처럼 이런 상황을 직면했는데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 놀랍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지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에겐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기 위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욥은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주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산다면, 우리가 중국에 산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방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만 가냐고 불평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도 어렸을 때 핍박하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가끔 봤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찍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좀 이렇게 하고 교회 간다는 이유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교회만 갔다고 하면 무조건 맞는, 그럼에도 교회를 가야 하는, 저희가 청소년 중고등부 시절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교회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에게 소가 500결이가 있었어요. 양이, 나귀가 500마리가 있었고요. 양은 무려 7,0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결이는 2마리입니다. 2마리가 양쪽에서 가는 건데요. 그 2마리 하면 몇 마리입니까? 거의 1,000마리죠. 한 마리의 소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 800에서 1,000만 원 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일까요? 계산이 빠르신 분? 네. 겁납니다. 네.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소만 값을 친다면, 거기다가 낙타 있죠, 양이 있죠, 나귀 있지요. 낙타는 3,000마리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엄청난 부잣집을 알고 있겠죠. 알 수 있겠죠. 또 그러다가 광야에서 불어온 바람으로 인해서 갑자기 집의 기둥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집 안에 있던 7남 3녀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욥은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서도 자신이 그런 일을 겪었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사단과 회의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믿음 좋은지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해봐라. 그 하나님과 사탄이 이야기한 결과가 욥에게 찾아온 시험이었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어려움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갑자기 어떤 위험한 어떤 어려움이 내 가정에 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면서도 사단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모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은 언제 나오는가요? 여러분, 언제 찬송하고 하는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언제예요? 괴로울 때입니다.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어떨 때요? 기쁠 때요. 그런데 여러분, 좌절될 때, 찬양할 때는 그냥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렇지,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지. 근데 진짜 괴로움을 당하면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때 찬송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니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니까 주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욥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반응이 왠지 어색해 보이잖아요. 우리 자식이 얼마나 귀한데 자식을 잃어놓고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불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서두를 잘 보라고 했죠. 2장 1절 처음에 보게 되면 또 하루는 이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욥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됨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사탄은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핵심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 마귀가 누구같이? 사자같이 우리를 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근신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있어요. 어떻게 칭찬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칭찬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신가요? 좋지요.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우리 임승호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참으로 미인이시더라고요. 그렇게 고우신 분 처음 봤습니다. 참 고우십니다. 근데 그 고우신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님 칭찬을 겁나게 해요. 네, 겁나게는 사투리 안 쓰시고 아주 교양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주분이셔서 참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잘 지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겉으로는 아닙니다. 아들이 너무 귀하고 훌륭하게 잘 키워놓으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지만 제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저하고 밥 한 번밖에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4주 받은 게 전부입니다. 제가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좋은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의 말씀이 좋아서 함께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렵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흔쾌히 그렇게 좋으신 목사님과 함께 하라 라고 했던 것이죠. 처음에 가서 인사했더니 저를 보고 놀라셨어요. 헐, 이렇게 젊은 목사가. 또 제 스타일이 30대 아니겠습니까? 네, 30대 스타일을 가지고 지금도 제가 화면을 보면 이야, 군대 막 제대한 그런 젊은 청년이 서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놀라운 비밀은 이 머리를 제가 잘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한 2년째 제가 머리 손대고 있습니다. 미용실에 제가 헌금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욥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걱정이 있을까요? 제가 자랑한 자랑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늘 하는 자랑입니다. 그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입학해서 받아쓰기를 받습니다. 시험 몇 점 맞았죠? 50점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50점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다 그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야, 속으로 참 자랑할 것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에 놀랐습니다. 자신감에. 이놈은 뭔가 하겠다. 그래도 그 사기를 꺾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50점 맞느라 고생했다. 그리고 말해줬습니다. 너에게 50점이라는 시험은 너에게 참 좋은 점수다. 너가 처음부터 100점 맞았다면 다음에 90점 맞으면 너 실망할 거 아니겠냐. 다음에 60점도 맞을 수 있고 70점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네가 100점도 맞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다음에는 한 70점, 80점, 100점도 받아 오더라고요. 늘 100점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어도 행복했습니다. 아기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50점, 100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들이 참 잘 컸어요. 제가 해준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돈을 줘서 국제학교에 보내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사춘기를 못 봐서 그렇겠다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사춘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오히려 아빠를 걱정해요. 나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어. 우리 아들이 말했다고 했잖아요. 아빠 예수 믿어? 우리 아들 그런 아들입니다. 아빠가 목사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아빠 예수 믿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빠 예수 믿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본인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걸 아는 거죠. 목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근데 그렇게 커져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클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자녀로 성장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는, 자기들이 알아서 뭔가를 해내는 부모의 기도가 그 아이들을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날이 오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들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녀들 가끔씩은 부모님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때마다 더 가까이 나가서 엄마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 아빠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더 잘해줍니다. 아셨죠? 왜 그래? 왜 나한테 그래? 나한테 그러지 마. 나 힘들어. 나 지금 사춘기라고.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때 더 엄마 아빠에게 엄마 나 키우느라고 힘들지? 나 열심히 할게, 잘할게 라고 말한다면 이야 철들었네 하면서 엄마 아빠가 저녁에 또 선물 사줄 때 어떻게 합니까? 꼭 그들 기대하기보다도 여러분 그렇게 엄마 아빠와 좋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사단이 그렇게 찾아가서 욥을 시험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욥에게 시험이 찾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시험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욥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 자녀를 바치라고 여러분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우리의 집안, 우리 자녀들 다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욥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라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욥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에게 저주하고 떠난 사람이죠. 욥이 얼마나 잘 살았는데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찾아가서 그의 몸이 상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바닥 끝까지 종기가 나게 한 겁니다. 이것은 악성 종양입니다. 문둥병이죠.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여러분 상처난 거 긁어보셨습니까? 긁어놨는데 살이 폭 패이도록 상처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손으로 긁을 필요가 없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기와로 긁고 있습니다. 얼마나 곤욕스러울까요? 끔찍하지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나가 죽어 나는 저주의 말을 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내의 마음을 오늘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그의 아내에게는 없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두고 있습니까? 남편의 소유입니까? 아내의 소유입니까? 두 사람의 소유로 같이 동일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건 제가 알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그런 가정에 있다면 대부분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힘이 셉니다. 그런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소유권이 그렇게 한 사람의 소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유는 그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죠? 그럼 욥의 아내도 소가 500겨리, 양이 3,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누구 거였을까요? 욥의 아내 거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읽고 욥의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욥의 아내도 매우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더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 아이들의 아빠로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이를 배 아파 고통 중에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욥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이 여성이 배가 아파 고통 중에, 해산의 고통이 이 세상 속에서 주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10번이나 겪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을 그 사랑으로 그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키웠던 자가 누구입니까?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한날에 죽은 것을 보면서 더욱 아파했겠죠. 그런데 욥의 아내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죠. 그 모든 고통을 욥과 함께 이겨냈는데 마지막까지는 그가 한 가닥의 희망, 그래도 남편만은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래도 함께 이겨서 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남편의 머리끝부터 발바닥 끝까지 뭐가 난 거예요? 종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소망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이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느냐? 그런 하나님 나 믿고 싶지 않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놓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의 잘못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의 핵심은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내게 고난과 환난은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은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그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그의 남편에게 똑같은 고통을 느꼈을 그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떠난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또한 떠났음을 의미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을 때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내게 보여지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두려움 앞에서, 그 무서움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더욱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을 욥은 이겨냈습니다. 아내는 이겨내지 못했지만 욥은 이겨냈습니다. 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한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7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한 애곡의 표현입니다. 욥이 죽은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에게 마주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럼에도 오늘 우리들은 죽은 것 같았지만 내일부터 이어질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의 욥에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현실은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을 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오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옵시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떤 시험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